몸이 다시 사는 것.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재산을 내게 있는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갈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 엘리에셀 이 다메섹에서 이 길리웠던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고 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상속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상속을 이 다메섹에서 길리운 이 종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이 별을 쳐다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 같으리라 했다. 하늘의 별,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이 상속자는 길리고 있는 이 종이 상속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을 쳐다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하나님이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백세나 되어서 내 종은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믿음의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영으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 양피를 베어라. 내 언약이 내 살에, 네 살의 언약에 있다. 이 양피를 베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증거다 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으니까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된 표적 영으로 살라고 양피를 베어서 살에다가 언약을 세웠더라. 내 언약이 네 살에 있다. 표시를 했다. 표시. 하나님 믿는 사람 표시. 열국의 아비라 말씀하시고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남자는 네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질 것이라. 네가 돈으로 샀든지 광야에서 났든지 종이든지 땅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할례하지 않는 백성은 끊어지리라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양피를 베어서 표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표시가 나게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표시가 없다. 성경 구약의 말씀대로 다 남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이리 했으면 아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례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아브라함은 손으로 양피를 베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양피를 벤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냐? 골로새 2장 11절 말씀에 육적 몸을 얻는 거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양피를 베어라 살에다가 표시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하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쫓아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양피를 베고 나서 믿음이 자랐지요. 창세기 17장에서 언약하자. 양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땅에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누구를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땅에서 아비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나 받는다 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렸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천국을 말씀에 비유를 하기를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된다 했다. 천국을 비유하기를 겨자씨만한 작은 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결국은 새가 깃들일 만큼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것을 심어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내가 믿음이 이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만큼 자랐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자라나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자란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라느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더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형제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교회에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선지자로 일으켜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다. 너희가 그 입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만약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방자히 행하였으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에는 반드시 성취함이 있다. 증거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왕의 신하가 한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아들이 살았더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듣게 하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으면 누가 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가서 가지고 와서 듣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네 마음에 네 입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이 율법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게 해라.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땅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 믿으며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취하고 묵상하고 사는가? 우리는 새끼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미국의 16대 에브람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주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대통령이 감옥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읽었다. 그러면서 그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이 감옥에서 나를 견디게 한 책은 성경책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화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언젠가도 내가 간증했지만 교회 사업이 망해서 교회 온 사람 오랫동안 우리 교회 섬기다가 다른 곳에 갔는데 그분이 그랬다.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절에 갔다는 거예요. 절에. 피신하러. 절에 숨으러 갔는데 절에 가서 잠언과 전도서를 읽고서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했는데 사람이 사는 비결, 사업의 비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 속에 잠언과 전도서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절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평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같은 악한 자가 마가복음에는 사단,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자가 사단이 마귀가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간다. 길가밭은 뺏어간다. 그러나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결실할 수가 없다. 가시떨기의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마가복음 4장에서는 기타 욕심 그려놨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일락이라 이래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나 물질의 욕심이나 기타 욕심, 일락을 좋아하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그랬어요.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히리라 했어요. 우리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사단이 마귀가 뺏어 간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시험 당할 때에 환난이나 핍박 당할 때에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네가 세상에 염려를 하거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타 욕심 아니면 일락, 쾌락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히느니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게네사의 호숫가에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큰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 주무시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 잠을 자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어째서 믿음이 없냐 이랬다. 왜? 앞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히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죽게 되므로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째서 믿음이 없냐 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두 소경이 길을 가다가 다윗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었습니다.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하이다라고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째서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바다가 순종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가 누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했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시장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먹을 것이 없었더라. 열매가 없었더라. 성경에 마가복음 11장에 분명히 아직 열매를 맺히는 때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먹을 것을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어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돌아가는 길에 보았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베드로가 보고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했어요. 배에 주무시던 그 주님은 어째 믿음이 없냐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네가 말한 것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서 좋은 밭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강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어째서 믿음이 없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 때가 맺히지, 열매의 때가 아니어서 맺히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사람에게서 이제는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얻어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라. 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 네가 말한 것을 믿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5장 찬송.